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기로 작정되어 있고 또 늙어가고 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질병으로 다 죽게 됩니다. 수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지간에는 또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과 다툼, 시기, 질투, 분열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를 다 불행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파랑새는 없을까? 내가 그 파랑새를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은 참 다양하고 참 많고 참 애절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고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육체 질병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 또 사업의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또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 이별의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 이런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 힘든 것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게 많습니다. 구하는 게 많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늘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들은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은 게 인생들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뭔가 구하시는 것은 없으실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인생들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부족한 게 없겠구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바라시는 게 없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한계적인 것을 뛰어넘는 수많은 기도의 애절한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으실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이미 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셨다. 이 선하다고 하는 말은 이 선하다,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토부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바꾸면 굿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흔하게는 우리가 좋은 것 또는 최상의 것 또는 아름다운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게 무엇인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동의어로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선한 것, 최상의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그것은 바로 또 똑같은 동의어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두 말을 합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또는 단 한 가지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이라고 하는, 집중적으로 단순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세 가지로 답을 하고 계시지요. 첫째는 정의를 행한다. 둘째는 인자를 사랑한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하는 세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대답은 세 가지로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 가지 말씀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일까? 마치 하나님의 소원과 같은 것일까? 이것은 우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의 바램. 오늘 우리의 바램은 대체적으로 물질적인 것이나 또는 관계에서는 아픔이나 또는 등등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구하는 게 우리 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최상으로 최고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하나하나 더듬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최상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행하라 그러면 마치 우리는 아이들 그 동화에 정의에 이 세상이 여러 가지 그 악에 의해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지구가 멸망할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정의의 사도들이 몇 명 나타나 가지고 의지투합해 가지고 악인을 물리치는 이런 동화나 또는 우리 드라마 같은 아이들 드라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 이 정의를 하나님이 왜 요청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왜 정의를 요구하셨을까? 자,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의를 구하셨을까? 그럼 이 정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는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6장 8절 말씀을 읽기 전에 바로 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 아니 우리들이 묻고 있는 질문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주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여러분, 1년 된 송아지 값이 얼마나 됩니까? 1년 된 송아지 아마 400~500만 원 가지 않겠나 싶은데, 가난한 사람은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를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부자나 높은 사람은 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산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이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적은 돈이 아니죠.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천천의 수인양이나, 그러면 양 한 마리 얼마나 갈까? 그럼 천천이면 10,000마리라는 얘기인데, 10,000마리의 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래서 그 양의 기름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마 값으로 해야기가 엄청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제물을 얘기합니다.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라고 하는 건 자녀를 얘기하고 있죠. 그것도 마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나와 관계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좋은 것은 그렇습니다. 내 자녀일 것입니다. 내 생명과 같은 자녀, 그것도 마다들을 주님 앞에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최고의 것을 드렸으니까 기뻐하실까? 단연코 미가라고 한 선지자는 아니다. 그리고 대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최고로 원하시는 뜻인지를 이미 너희들에게 알려줬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고,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고, 셋째는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 답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재물이 아니고 정의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에 성경을 통으로 40장씩 읽고 있는데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규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재물 가져오지 마라. 나 재물 원하는 거 아니다. 재물 싫다. 가져오지 마라. 그러면서 꼭 뒤에 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내게 재물을 바치는 거 내가 기쁘게 받을 줄 아느냐? 나 그거 싫다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의 모든 짐승과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찐 송아지와 그 살찐 양과 염소들을 끌고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제물보다 낫다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다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 호세아라고 한 선지자는 너희가 제물을 드린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제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한 선지자는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돕는 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제물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물을 드리되 죄를 가지고 죄와 더불어 살면서 그 죄를 끊지 않고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물, 그런 제물을 나는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뼈를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이중적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설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근데 너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들으면서, 그런데 삶은 따로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손에 피를 흘리면서 나를 예배한다고 하니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배가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물을 비싼 값을 사가지고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도 소중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얘기는 너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내 손으로 발로 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라고 하는 이 아모스 전체는 바로 이 정의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왜 정의를 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두 번째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일까?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뜻을 가진 인자를 사랑하고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인자는 영어로 멀시라고 하는 단어죠. 이 멀시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 긍휼, 친절, 따뜻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때 그 인자를 얘기하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게 시편 기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쓰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자를 사랑하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과 인자를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행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죠.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주님의 사랑인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밀하고 친절하고 자상하신지에 대해서는 늘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간증으로 늘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 움직시, 그 동사, 이 동사가 몇 개인지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또 하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몇 개인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김명태 장로님 몇 개예요? 몇 개입니까? 동사가 몇 개입니까? 6개, 7개입니다. 7개입니다. 7개.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가나안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7번입니다. 여러분 짧은 이 2절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린 구구절절히 주님의 이 동사 7개의 동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 죽으셨냐, 살아 계시냐,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 그러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셨습니다.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저희들을 구원해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한두 구절 속에 이렇게 친절함과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하나님의 세밀하신 하나님의 그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이렇게 더 세밀하게 표현할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말은 이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과 동일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3가지를 주신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 이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 세밀한 사랑의 마음, 친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 이 정의,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 결여될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 물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고 있으면, 이 주님이 인자를 사랑하면, 그러면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들을 돌보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그분들을 높이게 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을 이렇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 주님이 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후하게, 세밀하게, 부드럽게, 또 뜨겁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정의를 행함으로써, 공의를 행함으로써 서로 행복하라고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혹시 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화가 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차가워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고 찬바람이 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시시비비를 걸고 옳다 그르다 따지고 그래서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왠지 서운하고 화가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그래서 악감정이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분도처럼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원하신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번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인자가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